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달리 오늘 굉장히 어린이들도 많이 오셨고 그 설교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 사건 다들 잘 아시죠? 온 땅에 죄가 가득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온 짐승들을 거기에 타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이 11개월 정도인데 거의 1년 정도죠. 그렇게 비가 오고 잠겼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꺼집니다. 강으로 해놓지 마세요. 여기 셧다운 돼요. 중으로 해두시면.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짐승들을 태웠는데 짐승들 먹이는 어떡하지? 뭘 먹였을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거긴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자나 호랑이 음식을 뭘 줬을까? 혹시라도 이제 염소나 양이라도 잡아먹으면 그 양은 내가 왜 여기 타가지고 이런 꼴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코끼리, 기린, 초식 동물들만 쳐도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얼마나 어떻게 챙겼을까? 1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을 해보셨죠? 그죠?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창세기 본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것은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하나하나 자세히 그냥 보고하고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니면 뭐 막 이렇게 그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창조과학회라는 데에서는 이것을 기면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팩 쓰러서 잠드는데 동물들도 이렇게 그런 흔적들이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재우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함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노아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6장 11절에 보시면요. 6장 11절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 이 폭력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온 땅이 부패하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약육강식, 그렇죠? 힘센 사람이 센 놈이 이기는 세상. 안 세고 약한 놈들은 지배당하고 뭔가를 빼앗기는 그런 세상. 근데 이 안 세고 약한 사람들은 불쌍한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온 땅에 포악이 가득하더라. 센 놈 센 놈대로, 약한 놈 약한 대로 그냥 생존과 이 포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6장 5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마음의 꿍꿍이가 늘 악하다 보니 이 세상에 포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이 효과적이었습니까? 과연 이렇게 심판하셔서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에요. 그 8장 18절, 19절 보시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들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짐승들이 거기서 나오더라 하면서 그 20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에 이르시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 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까 전에 6장 5절에 하나님 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심판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니 중간에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이런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 그럼 명확하죠? 홍수 심판이 사람의 사람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더라 하면 이제 명확합니다. 이제 9장에서 이어지는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지만 뻔히 예상되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 땅에 부패하고 땅에 가득한 그 사람들의 폭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장 가면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폭력과 부패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더라. 홍수 심판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요. 이 땅의 폭력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장 6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쓸어버리겠다 생각을 하셨고, 8장 21절에서 마음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똑같았죠. 사람이 항상이냐 어렸을 때부터냐 그거 차이가 있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똑같더라. 그러나 유일하게 바뀐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도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체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체념하신 것일까요? 그냥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자, 6장 6, 7절로 아까 전에 앞으로 조금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한다고 하셨는데, 정인아, 그 대놓고 고개 숙이는 건 너무하지. 하나님이 한탄한다고 하셨는데, 한탄이라는 의미는 후회라는 뜻입니다. 후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그 순간적인 그 감정에 아니면은 선택에 의해서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걸 던졌다가 나중에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그 후회가 큰 것을 한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다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이럴 줄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후회를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인간을 비롯한 세상과 진정한 관계에 들어가셨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라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그냥 쫙 가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 자 우리 8장 22절로 다시 와서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이 더위와 추위와 낮과 밤과 세상이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과의 가운데 진정한 관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그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응을 하고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로도 또다시 후회하고 한탄할 날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회할 것을, 한탄할 것을 선택하셨다.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잘 보여주는 것이 6장 6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근심이란 단어를 다른 구약의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통증. 그 마음이 어렵다, 어지럽다 정도가 아니라 통증을 수반한 마음의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쓰리다. 마음이 멍들었다.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내가 그 고통, 통증을 계속 겪겠다. 그 통증을 마음에 품고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겠다. 살아가겠다니까 조금 표현이 그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삶과 함께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 날마다 울고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또 전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매 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그렇지만 날마다 울고 그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을 그가 표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통 이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것이 누가 오신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고통과 후회와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펴면 곳곳에 사람들 때문에 심란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를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후회하신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 원칙 그대로 너희들 이러면은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밀고 가셔야 되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고통받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존재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노아한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을 제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고통과 사람을 향한 그 신실한 길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짐승이 어떻게 먹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지역의 국지적인 홍수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 홍수인가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고통을 감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2022년을 돌아볼 때 우리를 상처 주고 또 우리를 핥히면서 지나갔던 그런 많은 사건들 또 사람들 많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정으로 물론 신정은 지났지만 2023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예 사람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울고 웃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돌보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안아주고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곳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